세례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이라는 제목입니다. 세례, 침례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밥티즘 해가지고 침례라는 단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헷갈리냐? 간단해요.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사람 죽기도 힘든데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생긴 것이 약식인 것입니다. 또 병석에서 지금 아파 죽어가는데 어떻게 물속에 갖다 집어넣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게 유래가 돼서 오늘날 특별히 장로교나 감리교나 엠반교회에서 세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하고 우리 순복음은 아예 세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침례라고 바꿨습니다. 침례교회 성경을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성경을 따로 만들어서 전부 침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앱 어플로 사서 보는 성경도 바꿀까요? 세례를 침례로 바꿀까요? 여호와를 야훼로 바꿀까요? 이렇게 바꿔서 읽도록 하는 성경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바른 성경을 읽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왜? 세례라는 것은 약식이지만 침례라는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라고 성경이 비했어요. 침례를 의미하죠. 또 오늘 성경에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침례를 성경은 강조하죠. 그 의미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옛 과거와 그리고 나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들어가게 합니다. 침례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누르고 그런데 눌러도 안 들어가면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다시 누릅니다. 완전히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된다. 육의 사람 내 아집은 죽여버린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뜻이에요. 그 나오는 순간은 기쁘게 나와야 됩니다. 화들짝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나도 살았다.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침례가 굉장한 외적 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 군중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모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세상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녀천국에 눈들어서 마음에 나서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적도 올리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 요즘에는 국법으로 6개월 이상 살면 부부로 인정을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족 친척을 모셔서 결혼식을 딱 올리고 딴딴따단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사진도 찍고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식을 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성찬도 거룩하게 예수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말씀으로 떼는 것도 굉장히 거룩한 예식으로 성례전 매월 한 달 첫 주를 우리는 합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건 요즘에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순복음은 매달 첫 주에 하기도 하죠. 늘 의식을 시킨 거죠. 사실 매주마다 하면 더 좋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한 몸, 한 형제, 한 목표를 바라보는 한 성령 안에 한 숨을 쉬고 한 음식을 마신다. 한 가족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례전도. 또 침례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사탄 앞에서 나 증거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 때 계약서를 써서 분명히 사인을 하는 것처럼 침례도 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 복음이 전파는 금방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고 그리고 7 집사를 6장에 세워서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족속들이 역사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것을 스데반 집사는 쳐 죽였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전부 무서우니까 36개 주랭량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겠습니다. 외국으로 막 번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아마 지금 예배도 못 들겠는데, 예배가 아니라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성경책 태우고 잡아 죽인다면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도망가야죠.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산으로 들러 도망갈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또 뭡니까? 성령이 불시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가만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안 충만한 것 같아, 충만한 것 같아, 성령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180도로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눈빛이 다르고 기도 소리가 다르고 말소리가 다르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절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천하가 다 압니다. 사탄이 알고 마귀가 알고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것입니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간단해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Yes.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옛적부터 피를 섞였다. 그래서 섞인 것은 주님이 싫어하는데 이방인들하고 혼합을 했습니다. 자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너무나 싫어한 것입니다. 왜?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인 겁니다.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구약은 계속 강조합니다. 다윗의 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는 것이고, 아합의 길은 세상과 야합한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을 딛고 한쪽은 교회를 딛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정확하게 결정 내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가 정확합니다. 구원의 도리는 구원 받은 것 같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안 갈 것 같고 절대 그런 것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십시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도 목숨 놓고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130년이 된 장로교회보다도 순복음이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은데 세계적인 큰 교회가 된 이유는 성령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은 어저께 보았지만 분명히 별개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분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가서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살아납니다. 그 기적을 듣고 전부 제자들 없었는데 사도들이 남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중에서 엘리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야, 저것 내가 옛날 마술할 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엘리트로 부자요고 대단했는데 저것 돈 들여서 사면 기가 막히겠다. 안수만 하면 막 성령을 받게 되니 그걸 나 돈 주고 삽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물질관에 대해서 깨끗이 못해요. 물질간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해버리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한 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가 사도들이 와서 인정을 해줘. 귀신이 났고 병이 났고 중풍병이 났고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존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거기는
걸터 안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정도 받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을 말하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서 약 100km, 먼 길은 130km. 여러분 100km는 여기서 수원도 넘지 않아요? 굉장한 대전까지가 200km니까 중간쯤 됩니까? 평택쯤. 굉장한 먼 거리죠. 가사까지 예루살렘에 내려갈 길까지 가라. 여러분 성령 받고 이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고 얼마나 좋습니까?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대표, 율법의 대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기가 너무나 희한합니다. 아주 눈부십니다. 옷에 희기가처럼 예수님이 변화됐는데 이건 완전히 신비입니다. 들었다 놨다 공중에 떠 있는 기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얘가 천국 아닙니까? 너는 다 엘리야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버리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꿈에 봤다, 음성을 들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안지나 일어서나 예수님, 어저께도 예수, 지난주도 예수, 이번 달도 예수, 이번 달에도 예수, 내일도 예수.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이 너는 그의 음성을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등치 없고 얼마나 기분 좋아서 빌립 집사가 인정받고 그 자리가 좋은데 떠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에서 인정받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귀신이 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니 얼마나 그 자리가 좋아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그 자리가 복을 받고 그 자리가 좋아서 떠나기 싫어합니다. 내려오기 싫어합니다.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남쪽 쪽 100km나 가라갑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누가 좋아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 폐단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굉장한 좋은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 기가 막히게 아들, 딸들 성공, 신화, 창조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부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복 받아야, 이렇게 자꾸 인식을 시켜줘. 여러분 세상 복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때는 굉장히 소가 몇 마리, 가축이 몇 마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받았는 물질적인 복을 굉장한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한 번도 물질의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따르려면 네 재산을 다 버리라. 젊은 부자가 와서 너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다 지켰습니다. 그럼 율법 지켜서 너는 네 부자인 것 같아. 네 재산을 다 팔아 버려버리고 빈손 탈탈 털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여 돌아가야 그런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10명의 문둥병을 거쳤는데 9명은 희한하고 병 고쳤다고 좋았는데 1명만 와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받는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복을 신약은 굉장히 강조해요. 물질적인 복은 두 번째입니다. 왜? 물질을 사랑해서 디모데에 보면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스펙을 좋아 쫓다가 멸망길로 갑니다. 돼지가 밥을 주면 그걸 뚜벅뚜벅 먹다가 따라가면 도살장으로 가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날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받고 물질 받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이 먼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영혼 구원이라는 거야. 영혼 구원이 있은 다음에 그 가운데 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광야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데 왜 광야길입니까? 예수 잘 믿고 말씀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이 뜨거워서 충천에서 이웃집에서 형제가 집에서 누나 집에서 이웃집에서 동생 집에서 형제가 집에서 전도해봐요. 대번에 욕먹습니다. 미쳤냐?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길만이 산 길입니다. 오늘날 같이 코로나가 와서 내일 일을 모르고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어디가 안정지됩니까? 어디가 코로나 백신이 100%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보이지 않는 균화 때문에 뻘뻘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안정지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우주의 바깥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가 어디 있으며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백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어떤 정치가, 어떤 정치가가,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줍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막이요,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백신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아 저라가 사망아 생명아 천사들아 권세자들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무지갯빛처럼 행복의 파랑새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11조 내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말씀대로 살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수많은 갈등 충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선교의 역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하여 갑니다.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았습니다. 그 먼 길을 130km나 갑니다. 광야길을 갔습니다. 빌립이 훌륭한 이유는 성령 받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곳에서 엘리트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데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사 네시가 에비아를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우연일치 있습니다. 그 말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습니다. 오늘날도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렇게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 말씀을 또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양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하늘 전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벽에 가면 랍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끝없이 성경을 창출 레민신을 완전히 외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외워버려 성도리체.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움직이게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죠. 움직일 수 있죠. 그 소리가 들립니다.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그때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국고를 맡습니다. 에시오파 네시로서 돈을 관리하는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빌립 집사님은 일개 깨제제 하는 그 일반 천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를 맡은 네시기 때문에 얼마나 신분으로도 격상된 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파 네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몬 마술사와 대조를입니다. 시몬 마술사는 그저 빌립 집사만 뚜벅뚜벅 따라다녔습니다. 능력만을 바라보고 돈 주고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을 봅니다. 성령의 주권적으로 성령의 통치로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인 것도 우연일치 같지만 그건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 없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 멀리 광야 그 아름다운 화려한 걸 내려놓는 것이 실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갑니다. 그래 빌립 집사님이 훌륭한 것은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더니 가까이 가라.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과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질문하면 남인사 읽든가 말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얼른 외적으로 봐도 그때 당시에는 국권을 맡은 사람은 보통이 아닙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고 체면도 있고 전공받고 추앙받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깨닫는 말 속에
빌립 집사가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 있는 것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을 깨달았느냐고 얘기하니까 그는 받아들여서 대답하되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 야, 대단한 것입니다. 그 빌립 집사를 천민을 자기의 수레에 옮겨 타게 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완전히 말술사하고 다르잖아요. 말술사는 그것을 돈을 사서 이권을 가지고 자기 이기주의였지만 이 넷이라는 사람은 체면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마음, 백부장종처럼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희한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는 운집해서 군중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벌떡벌떡 귀신이 나라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지 말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뭘 하고 광야를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네시 같은 한 사람을 찾아가러 갑니다. 에디오피아 같은 사람 이방인에게 우리가 찾아가라.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가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99마리의 양도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당시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로마서의 10장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여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수레에 앉아서 그러니까 32절에 읽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돛살을 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는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령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을 때 누가 그의 세대를 말이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글을 그때는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의 번역들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 그는 우리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나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떼어남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너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애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빌립 집사님이 또박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빌립 집사님입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전도사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당신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답시다.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구약 전체 선지자가 예수, 메시아 사상이 구약 전체가 예수, 성막론에도 예수, 물두멍에도 예수,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도 예수, 이삭의 죽는 내어주는 것도 예수,
광야 생활에서도 쓴물을 단물게 한 인시도 예수, 가죽옷도 예수, 구약의 성경 전체가 예수, 모두가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당신 읽었던 이 메시아, 그분이 양이 되어서 말없이 매맞고 죽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도 또 그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네시가 말해도 보라, 물이 있은 게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무슨 까닭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37절은 없죠. 어떤 사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였으므로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고백이 있는 구절도 있죠. 여기는 없는 걸로 나오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가 물속에 물을 보자마자, 또 물이 또 어떻게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발견하니까 장소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 물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니스가 둘 다 물속에 내려갔어요. 물속에 내려갔잖아요. 침례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다 물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이 이끌어 간지라 니스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기쁨으로. 얼마나,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성령 받고 침례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 다시 보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을 이끌어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여기 보니까 빌립이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갔다는 하르파조, 빼앗아갔다, 낚아챘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한 구절이. 그래서 그 몸이 순식간에 주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둘이 올라오자마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의 영이 빌립 집사를 잡아 끌어서, 휴고 랩처하는 것처럼 끌어당겨 하루파죠. 강제로 빼앗아 낚아챘다 이 말이에요. 빌립을 끌어 옮겨서 들어가지고 옮겼어요. 어디요? 40절. 빌립은 아소도, 거기에서 거리가 벌써 한 50km 이상 된 거리를 불쩍 들어서 일순간에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일순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내 몸이 딱 옮겨져 있어요. 와, 이 한 구절이 여러분 대단한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 몸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기적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옥문이 다 풀려버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져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잡아 낚아채서 아소도라는 곳, 굉장히 지도를 보면 나오는데 먼 거리입니다. 40km, 56km 이상 된 거리를 일순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또 거기서 100km나 되는 것을 또 가이사라에 또 옮겨갔다. 복음을 전하고. 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주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 그리고 베드로 설교, 그리고 오늘 빌립 집사, 이 모든 것들은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으키고 깨어있게 하고 기적을 주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에 속한 자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입니까?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아소도에 나타나고, 그리고 가이사에 나타나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맨날 내 생각으로 축복의 길,
남이 보기 좋은 그런 곳으로만 가는 신앙입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전되어서 이 코로나를 절망을 딛고 일어나고 활로할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세상을 딛고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 한 번뿐인 생애입니다. 이 어려울 때 복음을 지켜놓으라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